12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 644페이지 12장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설교 중에서도 보기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3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많이 보았던 이 질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인으로 대부분 많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작 교회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이런 많은 폐단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구약의 많은 그러한 신앙이 변질되어졌을 때 결국 예수님을 다윗 왕처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러한 육신적인 왕처럼 이렇게 이해하면서 많은 또 곡해와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과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중보자로 이해하지 않고 중보자로 바라보지 않고 장차 전 세계를 지배할 그래서 훌륭한 국가와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줄 그러한 영토적이고 민족적인 왕으로 절대 권한을 가진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왕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도 깨트려버리고 그들의 땅도 버려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칩니다. 결국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인성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너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또 망가뜨린 것이 실망을 한 겁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식민지에서 자기네들을 빨리 해방시켜서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주기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벌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던져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에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합니까? 이단도 있고 정통 기독교도 있는 것이. 이단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도 안에도 건강한 기독교와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가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파에 속해서 살아가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회나 또 감리교회나 오순절파 교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많이 행해 주시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쫓고 병치료하는 이런 걸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게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경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신비 체험과 이상한 체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미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못하면 자기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하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이상한 체험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여름 겨울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또 이 서울 수도권의 유명한 기도원들로 사람들이 또 차고 넘칠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에즈버리 부흥행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또 몰려갑니다. 예전에 캐란타 토론토에서 그렇게 거기에 신기한 그러한 부흥 체험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름 겨울에 비행기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봤더니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온몸을 뒤틀고 쓰러지고 그렇게 이상한 미신적인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교부 시대 때도 그런 식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이단적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해 오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한쪽엔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미사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의식들을 다 거부하고 그렇게 신비롭게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막 갑자기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이러면서 제세례파들이 환상과 꿈과 방언을 소리를 지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신화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로마 가톨릭은 의식을 통해서 미신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성찬에 떡을 남겨놓고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관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개방해서 또 보여줄 때는 또 수많은 돈을 받고 또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또 뒤로 팔아먹고 미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떡을 숭배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제 전에 일상적으로 먹던 빵이요 떡인 겁니다. 다만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성별하여 사용할 뿐인 것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일반 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 사제의 강력한 기도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게 되면 그 떡을 만지거나 그 떡을 그렇게 소유하면 병 고치는,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수, 기름, 성기름, 그 다음에 성찬에 예수님의 이러한 또 성체성사라고 이렇게 해서 성체라고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성찬 앞에서 절대로 절을 하지 말라라고, 성찬 앞에서 무릎 꿇지 말라라고, 이게 유럽 일대의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찬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이 십자성호를 한다든가 그렇게 성찬을 높이 쳐들고 절을 하고 이러게 되면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상에, 저도 무슨 이렇게 목회자 연합 집회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 성찬을 행하면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목회자가 떡을 이렇게 취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떡을 떼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끝나고 나서 이 성찬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떡이 높아집니다.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지, 떡을 치켜들고 떡 앞에 절을 하고 떡을 높이 쳐들게 되면 떡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막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웨이퍼를 사용해요. 최근에 이러한 교단 총회라든가 이러한 그 큰 행사가 있을 때, 예전에는 집사님들이 떡을 그렇게 다 준비하고 했는데 이젠 그것도 귀찮은지 그렇게 성구사에서 파는 이런 얇은 떡을 그렇게 웨이퍼를 개신교가 자꾸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이 가톨릭도 아니고 왜 자꾸 가톨릭 흉내를 냅니까? 이건 가톨릭 떡입니다. 우리 개신교 떡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주례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성찬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하고 신랑 신부하고 셋이서 성찬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기겁을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 분들에게, 아니 결혼식에서 성찬을 하게 되면 결혼식이 성례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7성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목회자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의 성찬은 교회에서 행해야지 왜 신랑 신부하고 셋이서 행합니까? 결혼식이 그렇게 되면 성례가 돼버립니다. 참 목회자가 무지하니까 자꾸만 이런 미신화되는 형태로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어거스틴의 글을, 칼빈의 글을, 이런 정통 기독교의 선생님들의 책들을 부지런히 목숨 걸고 읽어야 되는 거고, 또 객관성, 그들의 많은 신앙 고백들이 하나로 모아진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미신처럼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될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미신화시키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오염수 폐지, 사드 반대 이런 거나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으면 어쩌자라는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뇌가 빵꾸가 난다라고. 아니 정치가들이야 자기들의 어떤 권력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목회자들이 그런 띠를 두르고 그리고는 선동하고 외치고 구호 외치고 설교 시간에 그러한 거를 성도들에게 선동하고 그러면서 반정부 투쟁을 부르짖고 이러면 어쩌자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복음을 외치는 것인지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그 시절 1세기에도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왔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준 겁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또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해야 구원이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차별금지법과 같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비 체험적인 미신화된 형태로 예수님을 쫓아가도 안 되고요. 또 부귀 영화를 주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마치 정치 선동가이처럼 그렇게 쫓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성 1인격,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라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1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가지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어주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약에 기름을 부어주어서 거룩한 직분을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성별해 준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어 성별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중보 사역을 이루신 것이지,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아주 깔끔하게 고백된 거예요. 요게 그대로 우리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둘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인간이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보세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와 우리 칼빈주의의 그러한 신론 중심적인, 신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체계입니다. 분명히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또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너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너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야,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그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중환자실에 앉아있는 분에게, 누워 계신 분에게, 하루가 모자른 분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죄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요거를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숨이 차며 그렇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없을지라도 좌우편의 강도가 그 죽어가면서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그러나 의인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함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중환자실과 환자실에 계신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요 핵심,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명한 예수님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리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어떤 표현 단어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독교 강요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중보 사역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로 소개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동등하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바로 우리 사람의 이 형체를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와서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기적 체험을 매일매일 같이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율법에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신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WCC에서 이렇게 떠들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소롭고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러한 유일한 길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그저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하신 것이 인격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존재론, 인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사역론이라고도 하고 직무론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에 직무론이라고도 말하고 사역론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중보사역을 낮아지심,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낮아지시는,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상태에서도 중보사역을 해양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높아지는 상태에서도 중보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 예수님은 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사역을 겪으셨고,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기 위하여 부활의 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중보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상태, 높아지심의 상태, 그래서 비하, 승귀의 상태 속에서 또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 핵심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이제 칼빈은 바로 그러한 신구약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한 이유들 세 번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는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막 환상에서 꿈에서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셔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에서 이성 일인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 유치부 또 아주 저학년 초등학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힘들잖아요. 이성 일인격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게. 그래도 단어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신성, 인성, 참 하나님, 참 사람, 이성, 일인격, 일단은 단어를 외우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차차 또 설명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이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왜 꼭 알아야 되는가? 그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항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낮아진 죄인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 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만이 양쪽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음성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럴 필요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말하듯이 단순한, 즉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일은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늘 결정에서 유래했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하신 것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 필요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은 타락 이후에 발생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대적 필연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적 필연성은 아니에요. 타락이 없었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타락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루터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넓은 복음주의권의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벌써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 필연성,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 필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상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적 필연성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한 반드시 필요한 또 그러한 상대적 필연성 정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에요. 645페이지에 두 번째 줄,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장엄하신 숭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밑에 줄 다음 아래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기에는 접근도가 충분히 가깝지 못하며 친화성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라면 더러운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둘 다 만족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인간이셔야만 되는 이러한 필연성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한 6, 7째 줄 그 다운표 안에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두 사이를 중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동시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신이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해결했다라고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째 정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를 어디서 찾을까? 어느 길로 그에게 가야 하는가 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이심으로 우리와 접촉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따옴표 안에 히브리서 4장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은 기독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신께로 가까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신으로만 계속 계시다라면 다가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거대한 태양에 다가서면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태양을 보다 더 뜨겁고 더 거룩하신 분 앞에 다가서려고 하면 인간은 그냥 죄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분이 스스로 인간으로 와 주셔야만이, 왜요? 우리가 인간에게는 쉽게 다가설 수 있잖아요. 만져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랑 동일하신 예수님,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주시면 인간에게는 쉽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시기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가 물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원죄의 이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성이 그 모든 강력한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또 펼치실 수 있도록 신성의 권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처럼 또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반드시 대신 죽으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죽음을 극복하려면 신적 권능이 있어야 되고, 우리 대신 죽으려고 하면 우리랑 동일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필연성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죽든지 누가 대신해서 죽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려면, 그 형벌, 죄값이 만족되려면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기만 하게 되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역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 죽음을 이겨내면서 구원의 위대한 열매가 성취되도록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 죽기도 해야 되지만 또 여전히 살아서 강력한 구원을 성취해 주셔야 되는 신적 권능을 또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갖고 인성을 가지고 동시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2항,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계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거듭 제목만 봐도 3항 제목도 똑같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 대신에 복종할 수 있다. 2항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점은 중보자가 성취하려고 한 것이 비상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의 임무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해서 사람의 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것을 취해서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본질상 그에게 속한 것을 은총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누가 중보자의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었겠는가? 에베소서 5장, 창세기 2장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됨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죄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하기도 해야 했고 또 그 죽음을 극복하셔야 되는 신이시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로 정하셨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사망, 이성 일인격이셔야만이 우리 대신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둘째 조건이 있었다. 즉 불복종으로 멸망한 사람이 시정책으로서 불복종을 복종으로 상쇄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행하며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었다.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한 그 죄값,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값,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둘째 줄 아래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이행하는 값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바치면서 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받으셨다. 간단히 말하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자,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성만 갖고 계시면. 거꾸로 또 사람만으로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겠으므로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죄를 대속하는 데 약한 인성을 죽음에 내어주고 인성을 죽음에 내어주고 다른 본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워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박탈하는 자들은 그의 숭엄성과 영광을 감축하거나 그의 인애를 희미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하며 전복시키므로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해를 준다. 믿음은 이 토대 위에서 안정하지 않으면 굳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세요.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구원의 이 소중한 복음이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전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슨 이상한 집회하면서 자꾸 예수님 보여주겠다라고 오죽하면은 산속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 집회도 그렇게 불 꺼놓고 그렇게 막 마이크에다 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신디사이저로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애들을 강제로 울게 하고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애들이 강제로 영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영접해라라고 하니까 회개하라라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엉엉 울고 예수님 영접해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게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감리교식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즘, 감리교를 메소디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싹 바꿨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장로교의 예배 스타일을 싹 바꾼 거예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교리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소유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성 일인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저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교리에서 배웠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성일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때문에 또 죽음을 극복하셔야 되는 신이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게 믿겨져요. 믿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갖고 돼요? 네. 그것만 진실하게 그게 믿겨지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면,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상한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데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 이해됩니까? 그런 예수님이 믿겨집니까? 믿고 싶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네, 저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신실한지 안 한지 이제 한 1년 정도 주일 성소 잘 하면서 예배 드리는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학습 문답, 세례 문답 잘 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예배 충실하게 다니면 세례 줘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굴까?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사야 53장이라든가 이렇게 고난받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끌려가는데 그렇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더라.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군가? 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 읽는 소리가 빌립에게 들린 겁니다. 빌립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이사야 읽는 것 같은데, 당신 이 이사야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사야를 읽어도 도대체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구인지, 왜 이 종이 이렇게 슬프게 죽어야 되는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이분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더 좋게 됐다는 게 뭡니까? 당신 이거 이사야 이해합니까? 제가 좀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이사야를 알고 있으면 저에게 좀 이사야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에디 앞에 내시에게, 자 일로 와보세요. KBC, MBC, SBS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거기 그런 게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말한 예수님은 얼마 전에 바로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던데,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사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청년이 그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신입니까? 그분이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믿겨져요 그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을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렇구나. 이사야에서 말한 예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청년, 그분이었군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신이셨군요. 저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시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찌 세례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구절이. 그래서 성경 우리가 4번, 역번을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받고 싶은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비한 체험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미신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전복시키고 망가뜨리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김세현 박사가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관계적 칭의론, 유보적 칭의론을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번 들어올 때마다
그 들으려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셨어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경건에 선한 그러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노력을 보태지 아니하면 구원이 반쯤은 완성되었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의 게으름 때문에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그렇게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적어도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 헌신도 도덕적 헌신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러한 도덕적인 선함을 보태야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노릇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태해지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적 칭이라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게으르면 또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는 반만 도와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반을 보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력적 구원론인 거예요. 교묘하게 변경되어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의 신인 협력적 구원론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페이스북에서도 최덕성 교수님이라든가 저와 같이 그 2014년에 싸웠던 김세형 박사를 오라라고 해서 한국교회 앞에 실시간으로 녹화하면서 방송하면서 논쟁하자. 누가 더 옳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누가 악한 복음인지, 누가 건강한 복음인지 성도들이 듣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여러 번 저희가 논쟁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와요. 저 꼴통들, 저 보수 장로교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혼자 강의하는 건 강의는 다니는데 보수주의자들하고 논쟁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신대 교수인 그 김세용 교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사람들하고도 논쟁하자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논쟁 안 합니다. 피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린 올바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인간이 공로와 노력으로 보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지 어디 한번 논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와 같은 목소리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알미니안주의, 반펠라기우스 이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도 옳고 저 신앙도 옳고 다 서로 조금씩 그렇게 복음을 주장하는 것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편안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자. 이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왜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전복시키는 그런 복음과 믿음을 세워주는 복음과 이게 반씩 나눠서 합쳐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것과 10%는 우리의 공로로 이렇게 말하는 게 합쳐질 수 있습니까? 못 합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왜 칼빈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사제들과 신부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전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한쪽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을 향해서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예수님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안수하고 있는 이런 성령 체험, 능력 체험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를 향해서 저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전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를 쉽게 생각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구나 아니요. 아주 교묘하게 퍼져 들어옵니다. 걸러서 내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으로 채워놓지 아니한다라면 우리 머릿속에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결국 공로주의가 또다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 계속 읽어갑니다.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받은 육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그 대속행위로 우리의 죄를 말소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 자, 이것이 죄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론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잘 순종하면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라고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깼어요. 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값. 너가 어기면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 죄값이 발생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잘 순종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 깨면 죄값이 발생된다라는 것.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행위 언약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약속을 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값이 발생이 된 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한 그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과 동일한 인성을 취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을 대신 그렇게 받으신 것이.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아있죠. 율법에 순종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로움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겠다, 영원히 사는 의로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얻으신 것이. 그래서 이중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데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의를 칭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여겨주겠다. 전가시켜 주겠다. 또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겠다. 여겨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하는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순종하여 의를 완성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행하신 것이. 최근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러한 형태는 이거는 율법주의다. 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느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칭의를 반쪽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배자를 공격하고 낙스를 공격하고 웨스민스터를 스콜라주의라고 공격하고. 이것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회했던 그 교회의 후임으로 들어온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장했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훌륭한데 칼빈의 계승자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래서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잘라내버리는,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스콜라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그들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거 누가 주장했느냐면 로이드 존스의 후임으로 온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우리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수많은 학자들은 칼빈과 낙스, 칼빈과 베자 직계제자잖아요. 이분들은 다 통일성 있는 그러한 칼빈주의자요,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칼빈이 자기 가르침을 계승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을 가만뒀겠습니까? 베자에게 자기 학교를 맡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살아생전에 베자가 그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고, 칼빈이 초대 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베자가 제네바 학교를 또 계승하고,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구성을 하고 늘 칼빈에게 편지해서, 여자가 통치하는 게 옳습니까? 여자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목회의 이런 고민들을 칼빈에게 전부 편지해서, 칼빈의 존 낙스의 그 편지 문이 이만큼 됩니다. 지금 남겨져 있는 것만 해도. 그거 어느 세월에 저도 그 다 읽어야 될지 논문 쓸 때 읽기는 읽었는데 다는 못 읽었어요. 목회자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신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자립이 되니까 가장 기쁜 것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주는 것도 기쁘지만 원하는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목회자 생활에 자립이 안 되니까 좋은 책을 사서 읽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는 것이, 이제 조금 자립이 되니까 시중에 좋은 책이 나오면 얼마든지 좀 재정에 부담 없이 책을 사서 제가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카페에다가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 추천해서 올리는 책들은 제가 다 읽고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도서비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목회자 월급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혹사시키는 겁니다. 목회자를 자꾸 책을 사줘가지고 목회자는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책을 읽도록. 저 책 안 보고 싶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쉬고 싶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책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 대신에 공부해서 그걸 요약해서,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책도 많이 못 읽잖아요, 읽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읽어서 정리해서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고 후기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공격하는 이런 또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후기 칼빈주의자면서, 그러면 칼빈을 누가 잘 계승했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칼빈을 이렇게 읽을 때는 회중파 방식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감리교 방식으로 칼빈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세대주의 관점으로 칼빈을 읽어서도 안 되고,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와 우리의 장로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칼빈의 이러한 가장 잘 해석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면서, 만약 칼빈의 해석이 웨스트민스터와 이렇게 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과 후기의 공교의 신조와 잘 일치가 되면 훌륭한 해석인 겁니다. 만약 칼빈의 해석도 이런 공교의 해석과 만약에 틀리면 칼빈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교의 해석을 웨스트민스터, 제네바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공적인 해석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잘 훌륭하게 더 잘 해석해 준 것은 이제 이렇게 칼빈의 해석을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신조는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 요약된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는지는 또 이런 목회자들의 설교와 또 이런 논문들을 읽어봐야만이 그 신조의 짧은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불복종하면 죄값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 율법에 사람이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오셔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온전히 그 의를 획득하신 것이.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결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율법에 그러면 1.1에게 하나까지 전부 순종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율법에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순종한 게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7계명을 문자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순종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이 행해야 되는 그러한 순종은 또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임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 임신 출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 성경에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10계명에 전부 다 순종했다라는 말이 어디,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아나무인격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러한 영역에서 책임에서 얼마든지 10계명을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10계명을 하나를 온전하게 지켜도 10계명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10계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사랑으로서 완성하시게 되면 10계명 전체를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국가의 위정자의 권한과 의무 5계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5계명과 관련된 자녀들에 대한 훈계와 양육에 대한 그런 순종을 예수님이 어떻게 향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짧은 생애 동안에 사셨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렇게 따지면서 순종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10계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10계명의 본래의 의도를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주어진 또 남자로서 중보자로서 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또 이러한 모든 예수님이 처한 환경에서 충분히 그 10계명의 본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예수님의 율법 논쟁과 예수님의 칭의 논쟁과 관련해서 개혁주의 보수권 내에서 그렇게 칼빈주의를 공격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면서 아주 이 칭의론을 파괴하는 그러한 또 다른 또 위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 정통 이런 우리 개혁주의의 올바른 이러한 노선이 또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통해서 계승되어 왔는지를 부단히 그렇게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또 사탄은 잘못된 교리를 우리 안에 슬금슬금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성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결단 끝에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배우고 싶어서 결단하고 저 먼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몇 달 공부하시다가 이 능수동의 이 문제에 빠지신 거예요. 슬쩍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질문 하나만 갖고도 다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앙 논쟁이기 때문에. 목사님, 혹시 능동적 순종이 더 옳은 건 아닌가요? 최근에 이런 논쟁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거 가지고 능동 순종을 부정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능동 수동 순종을 그리스도의 칭의로 우리 조직신학과 이런 모든 선조들이 다 가르쳐 왔던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몇 번 문자로 장황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디 가셨겠어요? 그 능동수정 부정하는 쪽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어렵게 와놓고는 결국 또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 우리가 특별히 기독론과 관련해서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을 또 곡해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이상한 교리들이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또 함께 기독론을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